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소재는 과축이 아닌 곡물로 드리는 제사로서 세 가지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소제. 오늘 말씀은 소제에 관한 것이죠. 이것이 번제와 무엇이 다른가, 또 이 소제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번제와 다른 점은, 번제는 가죽의 더러운 것을 제외한, 그러니까 내장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똥 같은 것을 다 제거하고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나머지를 다 그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절 보게 되면 한 가루와 기름과 유향 섞은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름을 섞었다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재라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소재가 구약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재라는 말에는 실질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8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형에게 환심을 사려고 선물을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 와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선물을 마련해서 보내죠. 그 선물의 의미하고 그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보내죠. 그때 함께 특산물,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특산물을 선물로 포장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선물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소재라는 용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열왕기상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때 블레셋으로부터 애굽 주변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뭘 바쳐요? 조공을 드립니다. 우리도 중국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공을 드렸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거했을 때 몽고에 조공을 드렸던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기록을 보니까 12살 남자아이가 12살만 되면 장가를 보내는 그런 조혼 습관이 있었는데, 처녀들을 몽골에다가 그 조공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나라가 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나라가 강대국의 보호를 받거나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보내는 선물, 그런 의미가 이 소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국이 이 소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소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자들로부터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유향과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충성심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맹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왕은 조공을 받은 것을 왕궁에만 쌓아놓지 않습니다. 중국의 기록을 보게 되니까 조선에서 조공이 올라오면 그때는 그 신하들의 잔칫날이더라고요. 조선 그 유명한 고려 인삼 같은 거, 이런 것, 고려와 조선에서 나온 인삼들이 신하들에게 골고루 뿌려지고, 그 다음에 조선의 특산물들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온 사절단에게 조공을 받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에서는 더 많은 것을 또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역사에 그것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자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강한 나라는 또 강한 나라대로 그 조공을 바치러 온 약소국에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일 골치 아팠다고 하죠. 그 고려와 조선이 조공을 바치러 오면 이번에 또 뭘 싸서 보내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체면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의미하고 상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은 다 태워드렸지만 이 소제는 한 움큼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제사장에게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자가 드린 이 소제의 나머지를 가져다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걸어두셨죠. 산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기업을 삼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은 11조와 그 다음에 이 소제에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만인 제사장인 신약 시대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모두가 다 제사장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 목회자들은 다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요즘에만 있는 그런 주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기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양면을 봐야 되는데 어느 한쪽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과 14절 이렇게 그들을 설득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사역만 전념하는 것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한 교회, 약한 교회를 섬길 때 더욱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한다면 교회가 목회자 생활비를 대하는 그런 부담도 없고, 또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가
좀 자유롭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고 그런 의견이 맞아서 사모가 유치원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대원 그 신학대학원 동기 중에 그 초등학교 교사 하시는 분이 사실 제일 부럽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크게 안 하고 자기는 어린아이들 전도를 그 사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초등학교 교사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은 아닌 모양. 그렇게 좀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경험상으로는 도무지 투잡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모가 나가서 일을 하면 반드시 집안에 탈이 생겨서 사모가 벌어오는 수입보다 두세 배는 더 나가는 일들이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또 일을 그만두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날로 깨끗이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 번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넉넉하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항상 갈등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문제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저나 그 우리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그런 그 목사님처럼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해서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저희가 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 27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배우는 과목이 27개예요. 그러니까는 박사 학위가 27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학 안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깊이 파고 들어가는데 구약학이나 신약학 같은 것은 히브리 대학,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데 10년 동안 공부해서 받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아유,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일은 더 심합니다. 독일은 아예 10년 공부하고도 논문 하나 제대로 써서 통과 한번 못 해보고 돌아오는 분들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해봤자 박사학위 받을 희망이 없어. 가서 그냥 목회나 하시고 돌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후배도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고 왔는데 결국 박사학위를 못 받고 석사학위에서 끝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한 40쯤 되는데, 그러니까 빠른 경우가, 그러면 세상 일을 익힐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목회를 할 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구약의 역사도 보게 되면 계속 그 요구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삶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에 이 율법에 요구하신 것처럼 주어진 지경, 어느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바깥으로 2km 정도의 그 범위만 이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이상의 땅을 더 구해서도 안 되고 가지고 있으라고 한 그 최소한의 가축, 삶에 극히 지극히 필요한 그런 요소 외에 더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가 첩도 두고,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BMW 승용차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고급스러운 나귀를 막 여러 마리씩 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결국 하나님 종교, 이것이 타락한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면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마찬가지로 퇴보하게 되고 후퇴하게 됩니다. 아니,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그런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친척들의 신세를 지면서 이제 거친 음식으로 연명을 하는데,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문 옆에다가, 성문 옆에다가 산당을 지어놓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 손에다 왕자를 써가지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기겁을 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는 당장의 기룡화복을 얘기하는 이 무당들에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제사장들이 전혀 요구되지 않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을 더럽혔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개혁자 요시야 왕은 그 산당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점집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를 더럽게 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곳에 산당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존재하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그리고 결국은 북쪽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형태와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소재, 즉 히브리 원어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고 또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제사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세 가지 제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또 이것을 산업이 없는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재는 제사장들에게도 제약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축적을 하거나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불려놓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레위 지파를 정하고 후손들에게 계속 그 직위를 이어가게 했겠습니까? 아들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레위 지파를 선거에서 뽑고 그 아들 때에서는 지금처럼 목회를 하든 안 하든 뭐 상관없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돌려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모아서 아들에게 물려줘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고고한 척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방법을, 그 불법적인 방법을 아예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통해서 완전히 차단해 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1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누룩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거친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디서 먹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6장 16절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룩이 없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서 먹어야 돼요?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먹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숨기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세상적 욕구를 가질 수 없는, 세상적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재산을 축적하거나 뭐 후대에 물려줄 재산을 형성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제약이 바로 소재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이 소재를 이 사람들에게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익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을 시키세요? 40년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래도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에 반발하지 않고 이것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하면서 제가 믿음의 유효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계속 먹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때가 묻게 되고 변형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 레위기의 율법은 항상 그 기준이 되고 그 원칙적인 그 틀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리는 백성에게만 강요된 그런 그 법이 아니고 그런 제사법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서 생계를 살아가는 제사장에게도 걸렸던 제약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성도 모두가 다 이제 신약시대 성도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소재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선교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 기대를 어디에다가 걸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 신앙은 비로소 온전하게 유지되고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혼들을 잘 가르쳐서 세상에 유익한 인재들을 만들어 배출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기둥들로 가르치는 이 사업에 하나님께서, 이 교육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연이 또 맺어지게 됩니다. 신입하는 아이들 하나님, 좋은 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좋은 학부모들과 만나게 하셔서 유치원에 사업이 빛나게 하시고 가르침에 보람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작부터 또 아이들을 배출하여 내보낼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이 일들이 쓰여짐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주손들에게 주신 모든 생업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는 아이들이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